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45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45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로 부제를 쓰고 있지만 유일하게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찬송시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테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 또 장막절과 같은 3대 절기와 또 안식일 예배 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시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시편 전체에서 28회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각 시의 중간중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45편만 이 제목, 부제에 이 테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5편 이후로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을 할렐루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6편과 150편 앞부분에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145편인데요, 이 다윗의 찬송시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시라고 하면 대부분 먼저는 자신의 간구들이 포함되어지는데, 오늘 이 145편의 말씀은 하나님 본연의 모습만 순수하게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의 구성을 간단하게 1절, 2절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합니다. 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 크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위엄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또 14절로 19절 말씀까지 이 말씀이 포함되어지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값없이 자신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없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다윗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경험과 체험이 있으니까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들은 성도라라고 여러분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45편에서의 언급되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고 경험한 주의 성도들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었지만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온전히 경험했던 다윗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주의 성도들이 할 것은 주님을 찬송하며 송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더 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7절, 12절 말씀, 11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일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모든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임을 다윗의 찬송시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예배하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다윗은 분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이며 손을 펼치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원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합니까? 다윗 왕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시작 전에 여러분 145편의 부제가 다윗의 찬송시라는 것을 이 테일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테일라라는 단어와 이 여호와의 영예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즉 찬양, 예배,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대 속에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하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는 것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위대하신 자신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변함없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한 당신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찬송하는 우리의 열심,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할 일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찬송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